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베냐민 지파가 그의 가족들도 받은 성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가족은 하나의 영으로 거의 묶여 있다라고 봐야 돼요.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대가 쫙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에도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한 3, 4대는 한 세대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는 가족을 말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내가 한 세대 살잖아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옛날 같은 때는 할아버지서부터 손주까지 한 집안에 그대로 내리 쫙 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 집안의 그 인성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는 할아버지가 사고를 치시면은 그 집안에 영향을 다 이제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손주가 만약에 다치거나 그래도 이 할아버지까지 그 마음이 애달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있어서 죄 중에 있으면 그런 상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를 누가 자기 집안에 끌어서 끌어오게 되면은 이 집안은 다 연결된 상태여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그 영의 흐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세력으로 그 상황을 읽게 되면은 축복의 상황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발 암모니는 24절 그발 암모니는 암몬 족속의 마을인데 성벽으로 된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성벽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방패막이가 이렇게 안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 사람 쪽으로 공격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라고 하면은 이 그발 암모니가 암몬적 세력을 띠고 있다. 암몬과 모압이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님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은 눕기에서 나오미랑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간 것 같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은 했지만 아직 존재 자체가 애국적이어서 가뭄을 만나서 애국으로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발 암모니를 공격해 들어갔다라는 것은 암몬적인 신앙 상태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다 애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출발하죠, 애굽이. 그래서 이 애굽에서 다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애굽적 마인드를 털어버리는 것에 있어서 가나안에 진입했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 성에서 세워진 신앙만으로 전투를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노획물을 가지는 전쟁을 한다라는 거지 아직 다 이루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 이루는 상태가 됐으면은 이제 주님을 면대하여 보는 그런 때가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오분이는 이제 뜻이 좀 불확실한데 베냐민 지파의 그냥 성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좀 정확하게 이제 제가 찾아본 상황에서는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개반은 부릉이라는 뜻이어서 낮은 산이다라는 뜻이에요. 낮은 산은 이 개반은 믿음이 이제 낮게 쫙 깔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델의 전 이름 무스도가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자라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베델을 끼고 들어가게 되면은 전쟁은 승리가 예상되는데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간이 훔쳐온 신할산 외투함을 금과 은의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베다 웬을 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싸우다마나 헛싸움이 되고 승리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반은 그 베델을 끼고 아이를 공격해 들어가는 차원에서 베델의 상황인 거죠. 이제 믿음이 이제 출발하는 자라가서 싹이 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낮은 산이고 뭐 이렇게 컵과 같은 그런 사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국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이 사단의 문화권, 이 세상이 다 이 선악과이면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조금 확장하는 싹이 지금 올라오는 새싹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는 기브온과 라마 보헤롯인데 기브온은 이제 그 언덕 성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은 어디에 나오나요? 그 이제 여호수아가 공격해 들어갈 때 중간에서 이제 튀어나온 기브온 성읍을 말하는데
이 기브온 성읍은 히족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는 일곱 성을 일곱 성읍으로 일곱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곱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 센터를 맡고 있고 매일 선두에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일곱 성읍, 일곱 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곱 그 족속으로 된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제일 강력하고 제일 파워가 있고 제일 세력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일곱 성읍, 일곱 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천국 믿음을 상징하는 이 히족성이 있어요. 이 히족성을 공격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다 이루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속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속이고 들어온 다 떨어진 그 빵, 다 떨어진 옷, 다 떨어진 신발 이런 것만 그 여호수아가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다 떨어진 신발, 다 떨어진 빵, 다 떨어진 옷이 무슨 메시지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했을 때 다 떨어진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이렇게 연약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고, 이 다 떨어진 신발은 다 떨어진 복음의 상태다 이런 거고, 다 떨어진 빵 이거 조각이 나서 부스럭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그 유다가 여부수 족속을 공격하지 못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여부수를 다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다 깨닫지 못했다. 유다가 제일 강력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유다가 강력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공격하는 게 매우 어려웠던 거는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 여부수 족속은 뭘 말하냐면 이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서 사단은 속임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문화와 전통 속에서 숨고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큰 차원에서는 공격해 들어가지만 이제 세세한 데까지 늘 강력하게 유용하지 않은데 유용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세력은 하솔 족속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당 안에서 움직이는 사단의 미혹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이 뭐냐면은 천국 믿음은 확보하긴 했지만은 이 히족속의 네 성읍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가 이스라엘 땅인데 레바논은 지금도 레바논 땅이에요. 레바논이 이스라엘 경내로 잘 들어오지 못했고 그 레바논에서 그 금과 은과 백향목의 믿음을 가져온 사람은 이제 다윗도 그렇지만 솔로몬이 대거 제일 많이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보고 보편적인 이제 성도들은 이 레바논에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르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큰 믿음의 사람들만 이제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레바논의 믿음을 상징할 때가 그 금과 은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백향목을 많이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금과 은은 이제 기본적으로 은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고 그 구원에 대한 열망 때문에 순결이 같이 가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금은 구세주를 말하면서 그 구세주에 딸린 믿음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끌어오는 세력이 레바논에 올라갔을 때 그 풍성함과 그 은혜로움이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데 이 기브온이 속이고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천국 믿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미한 상태에 연약한 믿음의 상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믿음 얘기할 때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을 박는다든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이드 저쪽 어딘가에다가 말뚝 하나 박고 그게 끝이고 그냥 이 사단의 나라에서 그냥 살고 지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남한은 높은 곳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할 때도 이 남아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남아의 뜻이 많이 나오죠. 솟아오르다, 높다, 우뚝 솟다, 고귀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솟아오르고 높고 우뚝 솟고 고급게 하면은 이거는 사단의 물줄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갖고 있는 세력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높이 솟아오르고 높고 우뚝 솟고 고귀한. 예, 그래서 양반이나 귀족은 고귀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피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고 그냥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인데 우리가 사단의 마인드 속에서 문화 전통 속에 이렇게 다 틀어버린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은 똑똑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양반 쌍놈 노예 귀족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양반들만 쓰는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려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눈이 어둡게 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인가 보다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많은데 이 결과는 썩거나 벌레가 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양반 쌍놈 사이에도 벌레가 나고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과 아내를 틀어버린 이 관계 속에서도 벌레가 나고 막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 사는 사람 못생긴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 국내에서만 공부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양의 다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반의 고급함이나 뭐 노예의 천박함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원히 너와 나는 하나가 될 수 없고 그 하나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이 세상의 그 문화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우리의 눈을 가려운 사단의 선악과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다 선악과의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의 원리를 사모하면서 더 출세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흠모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온통 그렇게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우리는 지금 못 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네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런 세상의 선악과를 따서 먹여주지 못해서 너무나 애가 타고 마음이 아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족하는지를 모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다 속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악과이면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알지 못하면은 이 남아를 공격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남아를 베냐민은 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양반 쌍놈이 없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동네 사람들 중에 어느 집이 아버지가 없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양육하는 거를 이렇게 분담해서 같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나눠줘요. 이렇게 양육을 시켜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율법을. 물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런 실력이었지만은 지금 그들은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구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구도를 다시 세우진 않아요. 그 구도로다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이 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실체가 되시기도 하면서 율법이 돼요. 율법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율법은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돌로 다 된 제단에 율법을 박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우리가 상식조차도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헷갈리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제단에다가 이 율법을 박아버려서 이거를 너희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는 거, 12일조를 하는 거, 이런 게 다 율법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것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율법인 거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단한테 기만당할까봐 주님께서 율법을 해산시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다 지켜야 된다,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렇지만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주님 말씀하신 거는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지켜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려고만 하는 그런 자세가 이 광야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라마는 높은 곳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사단의 세력으로도 나타나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부에롯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우물들을 발견하고 샘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보이게 돼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가게 되면 여리고 성에서
금과 은과 나누어서 그 양과 소, 나귀를 동철기고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께 다 바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앙이 분명하게 서게 되고 노획물, 이 영적 전쟁의 결과물을 얻게 되는 그런 상태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미스베에 이르면은 여기는 망대다 지켜보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읍을 말할 때 성읍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성읍은 뭐냐면 기본 어근에 깨어서 지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깨어 지키는데 뭘 지켜요? 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을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우는 것을 지키는 거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간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이 복음을 지켜내는 것을 성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다. 예,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 미스베다, 망대다,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금이라는 젊은 사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을을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젊은 사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블레셋에 들어가면은 그 사사기에서 그 삼손이 그 사자를 때려잡거든요. 근데 사자를 때려잡았더니 거기에 꿀이 있었다. 예, 그 이야기하고 이제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젊은 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강력한 공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를 우리 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가면은 여기는 용서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금이라는 바로 전에 말씀드린 기본 그 희귀족 속에 속한 성읍이에요. 이 금이라가. 그래서 이 희귀족 속 성읍, 그 천국 믿음에 속한 생명의 그 족속에게 속한 희귀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자와 같은 사단의 세력을 때려잡는,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고 용서가 흘러가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모사라고 하는 거는 샘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보다 더 이제 그 샘을 빨아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은 뭐 샘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해서 확보한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을 공격하면서 사단의 속임수를 밀어내니까 어때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런 셈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변이 없는 한 이 셈에 그 물은 계속해서 생명수는 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는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마셔서 비우는, 그래서 계속해서 짜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겜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이런 뜻인데 미디안의 5왕 중에 하나예요. 얼룩덜룩하고 색깔이 혼합되어진 이런 것들은 사단의 색인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혼돈스럽게 하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찬란하게 반짝반짝하게 보이게 하면서 사람이 말이야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사단 쪽에서 우리에게 서로 야 우리 진짜 학수하고 그렇게 지내. 신앙생활 적당히 해. 술도 한잔 하면서 해야지. 주일 한 번씩 뭐 빠진다도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애가 타.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애가 타면은 이 선악과를 너무 따먹고 싶은 거예요. 모금짓도 하고 부함짓도 하고 막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그렇게 막 보이니까 내 안에 애가 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얼룩덜룩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르부에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다랄라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틀거리다, 시청거리다 이렇게 그 실을 갖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이 얼마나 뭐 지지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큰 힘이 되지 못하니까 아마도 흔들거리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그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거를 이겨내는 신앙이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강력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28절에 셀라와 엘레가 여호수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앗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 되리라. 이런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셀라는 옆구리, 뭐 갈비뼈 이런 것을 뜻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없으면은 쩔뚝거리는 또 넘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주저하게 되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셀라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와를 만들 때 그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한테 주잖아요. 근데 그 옆구리의 뜻이 뭐냐면은 이 옆구리가 없으면은 쩔뚝거린다. 옆구리가 허전하다고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총각들이. 근데 이 옆구리 배우자가 없으면 쩔뚝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이 넘어지게 되거나.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요즘은 이제 결혼하기 싫어하는 처녀 총각들이 많고, 특히 이제 자매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우기는 자매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집가면 고생만 한다고. 그런데 여자들은 남편들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헬퍼가 사명이에요. 그 맞은편에 서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아내가 남편의 소화에 들어가는 벌을 받았는데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태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그 여자를 남자의 수하를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이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오면서 사단의 통치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통치권에서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주종의 관계고 양반 쌍놈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기족과 뭐 노예나 이런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분열시켜버리는 하나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단의 문화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옆구리 갈비뼈는 반드시 부부가 되어서 서로 협력관계다. 이 부부는 사람과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뭐 우리가 남편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다 이러지만은 막상 결혼해서 들어가면은 시댁의 그 문화 속에서 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남편의 권세와 더불어서 이 문화가 형성돼서 아직도 양반 쌍놈이 뭐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남편이 특히나 굉장히 이렇게 재력가거나 막 이렇게 되면 시댁의 세력이 그만큼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여자들도 처가댁이 또 막강하면은 이제 남편이 길을 못 피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다.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여자 때문이고 10명 중에 9명은 시댁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뭐 비율은 뭐 약간 좀 치우침감이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사단한테 속임을 당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들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사단의 그 공격을 깨달아서. 그리고 이제 엘렘은 가족이다. 그래서 멍에를 메우다 길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함께 멍에를 메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가족이 함께 이렇게 가고 있죠. 사랑하는 척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족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한테 우리가 늘 농락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멍에를 메고 길들임을 당하는, 그래서 며느리가 오면은 이제 길들이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암암리에 사단의 문화권으로 이 정신세계가 그렇게 정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부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짓밟다, 거절하다, 밟아 뭉개다.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 즉 타작마당, 이 여부스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설교학을 배울 때도 설교 이론학적으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설교를 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은 이 성경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유하면은.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은 타작마당이라는 거고, 가난이 그동안 될 때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게 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이 곧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면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평화의 터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이제 평화의 터인데 예수님께서 속죄제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속죄제로 온 게 아니라 참 화목제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속죄제가 전제되면서 화목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맥락과 같이 되는, 그래서 샬롬과 예루살렘이 이제 같은 말인데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는 전쟁이 그동안 이스라엘에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이렇게 다 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샬롬이에요. 우리식의 인간적인 역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하는 이 샬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샬롬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은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석으로 세웠을 때 그 보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사는 그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브앗은 언덕들이 많은,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럇은 기럇 여아림은 숲의 성읍을 말해요. 거기에, 그래서 여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새 예루살렘 성읍이 그 보석으로 금과 은과 뭐 이렇게 보석 있잖아요. 그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그 12가지 보석으로 그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고 성벽은 이스라엘 12지파고 이 기초석 위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기초석 그 복음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성전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근데 이것이 개인의 믿음 속에서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위에 세워지는 그 성전의 내용이 보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그 보석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주초들도 그렇지만 이 세워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본 어근이 짓다라는 그런 어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럇 여아림은 그 숲의 성읍, 숲은 나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갈대,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즉각적으로 믿음 안에서 광야로 진입하면서 그 광야에서 어찌어찌해서 언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 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그 가나안에 기럇 여아림 이 숲의 성읍에 이르게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나무가 돼요. 그래서 잣나무, 뭐 그 살구나무, 뭐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호두나무, 뭐 그 전나무, 백향목나무 이런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 속에 벌떼가 있고 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그 가나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나안에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게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베냐민의 그 공격해 들어가는 성읍 하나하나 속에 주님께서 이 믿음의 보물들을 숨겨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촌락은 안뜰이다, 마을이다, 마당이다, 담으로 둘러싸인. 근데 이게 하솔의 지역이에요, 이 마당이.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같은 그런 의미인데 우리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위험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담도 다 뭐 그렇게 거국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런 것만 표시를 하는 건데 사실상 이 마당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위험한 것 같지 않은데 제일 우범 지역이에요. 사단이 공격을 제일 많이 해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서 교회 공동체 중에서 이렇게 우리 친척들 중에서 누구네 집이 잘 됐더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사단의 그 선악과가 돼서 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것이 우리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세상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선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인데 이 가족은 항상 누구 한 명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 물줄기를 끌고 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도 예루살렘과 기브아과 기럇 여아림을 공격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다도 베들레헴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도 다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는 주님, 늘 일어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늘 이루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주렁주렁 달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